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실 때에는 중요하니까 하시겠지요.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에 했던 내용인데, 이거 전에 요한복음의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 또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시 정리되는 건, 예수님은 왜 이 설교를 또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이 말씀을 왜 또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중요하니까. 또 제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알았을 때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없으니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전달해 주어야 하니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야기해도 알지 못할 것을 친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모르니까 염려하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근심하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알게 되면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감당하게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보아왔던 본문인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 문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전후 문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 하나, 그 접속사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놀라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내 중심으로 말씀이 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부 때 설교하고 2부 때 설교가 많이 달라요. 아마 우리 박상진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1, 2부 다 듣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집사님께 그래요. 집사님, 1부, 2부 설교 중에 집사님이 들으셔서 더 괜찮은 거 그거 유튜브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1, 2부가 다른 걸 제가 느끼니까요. 하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설교 준비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걸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1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궁금하니? 서로 의논하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있다가예요. 시간차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13장에 가서 보면 13장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아주 조금씩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6장에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처럼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공중 재림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이 땅에 지상에 오실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과 나중에는 백보자의 심판, 이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구속사역,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밑도 끝도 없이 21절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자, 이 일이 생기고 나면 어때요? 너희들은 곡하고 너희들은 애통하고 슬프겠으나 세상은 어때요? 큰 문제를 해결했어. 유대인들은 이제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될 거래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어때요? 나는 아이를 낳고 우울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나는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행복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감격이죠. 기쁨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 무덤에 머무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뻐하는 거예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그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겠다?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계속 있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제자들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슬픔이 올 거야. 좌절이 올 거야. 절망이 올 거야. 때로는 출교도 당할 수 있을 거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슬플 거야. 좌절할 거야. 절망할 거야. 낙심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런데 봐라. 또 조금 있으면 그 기쁨이 변하여 너희에게 행복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심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염려라고 하는 상황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겠으나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그 근심 말고요, 그 근심은 애초에 주지 마시고요, 그 질병은 애초에 허락하지 마시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는 애초에 내게 없게 하시고요, 그 문제는 애초에 내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요, 그냥 행복하게요, 그냥 풍성하게요, 고난의 터널을 나로 하여금 지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 환경을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덩어리를 내 앞에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성경 어느 곳에도 약속하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것,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것,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은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이요, 십자가요, 죽음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나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시는데 그걸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구약에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표적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은 수단이에요. 표적이 본질이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주님 달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더 여실히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의 내용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13장에서 16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이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묻는 거죠. 주님, 도대체 무엇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이 물음, 이 질문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방법 말고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주님, 그 방법 말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면서요. 주님, 그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요구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왜 그거 하시려고요? 주님,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 꼭 그거 하셔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제자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들이었다라고,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절대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표의 수가 많은 사람, 그들의 소리를 더 들어줘요. 여러분, 복지 쪽도요,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어린이, 보육,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받는 분야는 보육이에요. 왜? 그 안에 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어르신이에요. 그 다음에가 장애인들이에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 다문화가죠? 여러분, 거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거기는 손도 닿지 않고 있어요. 누가 내게 도움이 되지? 누가 내게 이익이 되지?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관심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명,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해결되면 그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주머니나 똑같이, 이 자녀나 저 자녀나 하나님 편은 똑같은 자녀거든요. 한쪽에서는 재정이 넘쳐나는데 한쪽 교회에서는 세를 낼 수가 없어서 목회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이중직이라고, 왜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세를 낼 수가 없어서 보증금 다 까먹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앞에 놓여요. 노회에서 분회장을 하면서 몇몇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임원들이 방문을 해봅니다. 지하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하교회에서 사셔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괜찮대요. 비가 오면 교회 안에 습하고 물이 차는 거예요. 한 가정은 자녀가 셋인데 갔더니 방이 2개예요. 아들 하나, 딸 둘,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아들에게 방 하나 주고 딸에게 방 하나 주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은 주무실 때 교회 성전에 나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라도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지 몰라요.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어려우신데도 돈을 50만 원이 생겼다고, 목사님 그거 영동에 있는 박영배 목사님 교회에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해서 보내달래요.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목회를 놓지 않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목회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사모님하고 감당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문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주권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요, 창조주시여 기도하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신앙 때에는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도 들어주십니다. 그냥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셔요. 환경 바꿔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럼에도 그 환경에서 감당할 걸 원하셔요. 그럼에도 그 환경에서 이기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연약한 중에도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환경이 나는 이러기 때문에 사역을 못해, 이러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 라고 여러분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 내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집중을 복음 전하는 일에 죽는 그날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도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가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참.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셔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예수님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 주님이 우뚝 서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만난 풍랑 잔잔케 하옵소서. 내가 만난 이 삶의 위기 잔잔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주님 앞에 올려드릴 터이니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나를 심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타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풍랑을 잔잔케 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너희 출교당할 거야, 아니 너희 죽을 수 있어, 그 자리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이 모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를 추동하던 자들,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앞에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만큼 유대인들의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사회가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시간차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불과 시간차가 2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이고, 아니 그 조건이 더 나쁜 조건, 더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 죄송한데 그 신앙은 초보적 신앙이요, 그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단계가 바뀌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과는 뭐예요?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출산한 어머니의 모습처럼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수십 년을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움츠려들었고 숨어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도 결코 내 안에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아니 더 드려도 더 헌신해도 주를 위하여 더 힘써 달려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실감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지나왔던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내가 충만한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처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유요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의 뜻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감격에 겨워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